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줄줄 암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만을 떨게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똑같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지식으로 포장해놓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당연시하고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함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심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리새인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줄줄 암송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달달 암송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이 교만함, 너희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돌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을 통해서 보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기간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교만을 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